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최고로 여기는 가정, 그건 잘 섬기는 가정이고 잘 믿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잘 믿는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서 신학까지 한다면, 신학교까지 갔다면 정말 믿음의 가정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데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빚을 낸 것 같습니다. 아마 신학생이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 신학생이 있었기에 또 모자람이 있어서 빚을 냈는데 갑자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을 남겨놓고 빚을 남겨놓고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홀로서 두 아들을 키우고 또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데에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팔렸다. 빚 때문에 팔려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이면 적어도 그래도 잘 되고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에는 안타깝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었고 빚을 지게 됐고 그리고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합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구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여인의 문제, 이 여인의 안타까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이 여인처럼 부르짖고 맡겨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그걸 보면 2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 여자의 집에 문제가 뭡니까? 지금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질을 필요하는데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릇 빌려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도 작은 기름인데 그걸 부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면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 주면 좋잖아요. 그냥 싹 쓸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집에 와가지고 쉬었다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때는 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불고 그리고 소리쳐라.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너뜨려 주면 좋잖아요. 아니 하루에 7바퀴 돌고 그냥 끝냈으면 좋잖아요. 더운데 왜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있다가 또 마지막에는 또 7바퀴 돌라고 그러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도주 물 채우시든지 그냥 포도 채우셔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갖다 줘라 그러면 되는데 또 물 길르러 가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강한 힘을 기르고 다윗과 같이 권세 있는 왕이 되어서 노마를 쳐부수고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백성들을 부자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합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저 갈릴리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해서 또 목수의 아들로 살게 하고 목수의 삶을 살게 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난당하다가 죽게 만들고, 그렇게 왜 고생시켜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또 그렇게 가서 살리고, 금방 죽였다가 금방 살리시면 되지. 뭘 3일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그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릇으로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한 그릇이 얼마나 되냐? 조금이에요. 그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쓰여질 만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기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별것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찼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차고, 저 마지막 때 보니까 그 기름을 팔았더니 빚도 갚고 나머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요, 아주 작은 것, 아무 보잘것없는 것, 그것도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저 애굽을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애굽에 갔는데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는 양떼들이면, 목동들은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에요. 보통의 지팡이에요. 그래 끝에 꼬부라져 가지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걸어 가지고 끌어서 바로 가도록 하고, 양을 몰고 가는 그 지팡이 하나 불가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나중에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도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가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광야에 들어가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광야에서 5,000명만, 장정이 5,000명인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는데 200데나리온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도시락이 어른 도시락이 아닙니다.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이거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주 약한 것을 쓴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써서 참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저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사용하여서 로마의 황제나 역사의 인물들이 하지 못했던 그 역사의 물결을 돌려놓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저 갈릴리 바다에 냄새났던 그 제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고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12,000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만 명을 대항을 해야 될 그 사람을 더 수가 많아야 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고, 그리고 무기는 항아리, 횃불, 나팔, 무슨 게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잔치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저 미디안의 족속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합니까? 조금 어리석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기 보니까 그릇을 빌리라고 하니까 빌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닫았어요. 그걸 부으라고 하니까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 찼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빚을 갚고 생활할 때 할 수 있을 만큼 남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꼭 돌아야 되느냐? 그런데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 돌고 또 그 다음에도 하루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또 나팔 불고 소리치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래서 지팡이 내어 밀었어요.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참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다 차고 빚도 갚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망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너가라고 해요. 가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얘 계속 버티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염소 키워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염소를 키우면은요, 희한하게 좋게 가요. 가다가 획 돌아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막 목으로 잡아당겨도 안 와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한 대 얻어맞고 또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죽어도 안 간다.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어, 내 말대로 안 하려면 그럼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지파를 주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절기도 안 지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엉뚱한 길을 가르침으로 결국 이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여로보암의 그 후손은 결국 망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에 그릇이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빌려왔는데 그릇을 다 부었어요. 다 찼어요. 또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딱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이 나의 기름 그릇이거든요. 나의 기름 그릇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축복의 그릇이 있는가?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그쳤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채울 은혜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릇이 아직 있습니까? 축복이 그쳐버린 가정이 있다면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다 쳐버렸다고 해서 다 끝나버려. 그러나 여러분의 그릇은 늘 준비되어지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그릇이 다 차버렸고 이제까지 정말로 살아온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없어요. 이제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더 준비해서 더 주님 앞에 귀한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그 축복의 그릇을, 감사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얼마를 빌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차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문제는 뭐냐, 그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그 작은 기름, 별것 아닌 그 기름을 못 붓는다는 거죠. 왜? 그릇에 묻어서 없어져 버릴까 봐서. 그릇에 묻어서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기름을 못 부어요. 기름을 붓지 못, 그 조그마한 그릇, 그거 부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사르밧 가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나에게 빵을 가지고 오라. 아이고, 우리 먹어야 되는데, 우리 먹어야 되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못 만들고 못 가져오고 기름을 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조그만한 것 가지고 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 속에서 주님께서 부으라고 하는 그 기름이 있으면, 부을 수 있는 믿음, 그릇이 준비되어진 믿음,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갚고 남는 것처럼 그런 남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자란 삶이 아니라, 부족한 삶이 아니라 남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빚으로 자식을 종으로 보내야 할 상황에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부르짖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우시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을 뿐만 아니라 남아서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붓고 믿음으로 참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모든 것 하고도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